요나단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아버지는 멸망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은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대로 왕위가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 선택될 때는 참으로 겸손하고 아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가 왕이 된 후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 왕이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사울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이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이 질투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세자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나는 따르겠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다윗은 나이가 20세 전이었고, 요나단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이가 꽤 많이 됐죠. 30대 이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 이 왕권을 자기 아들 대에 계승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러한 아버지를 말리고 이 다윗을 계속 살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가 끝난 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으며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 다윗이
과거의 업적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울의 질문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지켜본 요나단에게는 그것이 마치 피곤하고 목마른 여행객에게 쏟아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같이 느껴졌다. 믹마스의 영웅 요나단에게는 그의 부친의 영적 통찰의 부족 때문에 실망과 좌절의 외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요나단은 그 자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불과 몇 킬로미터 남쪽에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지도와 보호하심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니까 내가 네 집 아들이냐 하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요나단이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그러한 태도와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왕권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지만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계승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까요? 다윗을 죽이려. 그래서 그의 평생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도망가면 일로 쫓아가고 저리로 도망가면 저리로 쫓아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셔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끝끝내 죽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할 때가 되면 이렇게 왕 앞에 자기들의 그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모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식사하러 왔을 때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나타나니까 첫 번째 날에 안 나타났을 적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날에 안 나타났을 적에는 요나단에게 물어봤어요. 다윗이 어디 갔느냐? 왜 식사하러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갔다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을 때 요나단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죽이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할 터인데 너를 죽이기에 하겠느냐?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고, 당신 아버지는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집에 가고 이 요나단은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내가 허락해 주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계획이 빗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요나단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가 살아있으면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상 20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단이 항의하였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북받쳐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요나단은 친구를 위하여 중재하여 간청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이 간청은 왕에게 사단적 분노를 더하게 할 뿐이었고 왕은 이제 다윗에게 던지려던 창을 자기 아들에게 던졌다. 왕자는 슬픔과 분노로 왕의 앞을 떠나 더 이상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자가 정한 시간에 다윗이 그에 대한 왕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숨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축 처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목을 안고 슬피 울었다. 왕의 악하고 어두운 감정의 그늘이 이 젊은이들의 생애에 던져졌고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격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작별하여 서로 다른 길로 갈 때에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는 요나단의 작별의 말이 다윗의 귀를 울렸다. 이제 이 두 사람은 궁전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이 동기간이 있을 때 형에게 옷을 안 사주고 둘째에게 옷을 사주면 형이 아유 우리 아버지는 참 고마우셔 이러나요? 막 시기 질투하죠. 아니 왜 둘째에게 사주고 나는 안 사줘. 시기 질투하잖아요. 요셉이 꿈꾼 이야기 했을 때 그 10명의 왕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제일 이 세상에서 남자라면 다 갖고 싶어하는
권세 자리, 왕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한마디로 가지려고 하는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경쟁자잖아요. 이 세상적인 이론과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경쟁 대상자인 다윗을 끌어안고 울고 다윗을 살려주고 하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볼 적에는 모자라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이 미친놈이라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이 다윗이 경쟁자로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시기, 질투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사람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요나단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요나단은 생각을 했고 사울 왕은 내 원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하나는 사단의 품성의 대표자로 섰고 하나는 예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 이 부자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나단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자희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친구로 대접을 했고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이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타적 사랑.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 가는 우물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고 사단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한 가족, 부자지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이 말을 아주 담담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였다. 다윗이 궁정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장차 그가 위대하게 될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사단의 적의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 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섭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다윗을 꼭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자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즉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를 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나의 부친께서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하셨다면 자네가 미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전해 주겠네. 만약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리고 이 다음 말이 제가 이것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다음 말이 1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네가 왕이 되면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생각해 나의 목숨을 살펴주게.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서 피를 흘리지 말아주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사람씩 지상에서 끊어버리시는 때가 오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 자네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건 예수님의 심정. 내가 언제든 왕이 될 거야. 그럴 때 왕이 될 때 적들을 다 죽이잖아요.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때마다 너에게 귀뜸을 해줘서 너를 살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만약 내가 언제든지 왕이 될 때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 후손들도 죽이지 말아달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정적, 자기의 왕권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넘어가려 할 때 사울 왕이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좋지 않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왕권을 자기가 아버지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알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목숨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이야, 이건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자기 형제와 자기 아버지와 그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5살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유모가 이제 정적이 누군가가 왕이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의 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왕이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근데 둘 죽었으면 왕권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쟁터에서부터 오니까 이 유마가 너무 급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2발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2발을 쳐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 유머가 숨겨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의인이 주변에 덕을 베풀고 죽으면 그 의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자손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고 그가 통일 왕국을 일으켰을 때 그의 마음에 요나단과의 그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사람씩 지상에서 끊어버리시는 때가 오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서 자네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하고 요나단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가 자기의 정적의 가족은 씨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 무비보셋을 만났어요.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시나무처럼 떨지 않겠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시나무처럼 떠는데 9장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은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들처럼, 나의 가족처럼 내가 너를 키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 죽은 개. 여러분, 산 개는 조금 가치가 있지만 개가 죽은 거는 쓸모가 없죠. 그런데 나는 죽은 개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총을 주시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그래서 그들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그 여파가 그 후손에게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 여파가 그 후손에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주 평생을 시기 질투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고, 요나단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서 사람을 사랑스럽게 봐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든지, 사단이 넣어주는 시기 질투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서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이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정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사오니 저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